2021년 1월 12일 화요일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며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셔서 도우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40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윗이 반란 세력이었던 세바를 쫓아가서 그를 제거할 것을 바로 요구하는 장면인데요. 그것을 요구했던 사람이 요압이 아니라 바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요압이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뜻과 어떤 의도를 거스려서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자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바로 군대 장관으로 새롭게 세워서 그 역할들을 특별히 이제 세바를 반란 세력이었던 세바를 이제 진압하는 역할을 다윗이 그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들을 보면 다 혈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수로의 아들 요압이 아마 첫째였던 것 같은데 순서상에 요압이 첫째고 그 다음에 아비새가 동생, 그 다음에 아사엘이 마지막이지만 아브넬에 의해서 아사엘이 피살이 됐죠. 결국 또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고 그런 관계 속에 있었고 아비가일의 다윗의 누나였던 아비가일의 아들이 바로 아마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혈육 관계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압을 살펴보면 얼마나 그가 정치적인 사람인지를 우리는 여태까지 그 행적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서 세우고 세바를 진압하는 역할을 임무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요압은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심지어 같은 혈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사를 제거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서 그 자리를 도전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왕이 의도적으로 아마사를 그 역할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역한 거죠. 그리고선 아마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상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세바가 북쪽으로 가거든요. 세바가 북쪽으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요압이
이제 기브온에서 아마사를 이제 죽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0장 8절에 보면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아마사가 그때 나왔다. 그래서 이제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정해서 특별히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가 이끄는 군대들이 세바를 추적하기 위해서 쫓아갈 때 다윗이 아마사에게 그 역할을 맡겼는데 아마사가 기드온에서 그 부대와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추적하는 군대 가운데 요압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는 장면 속에서 이제 안부를 이 9절에 보니까 20장 9절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면서 친척 관계 있으니까 자기 뭐 형을 되는 다른 형을 평안을 내 형은 평안하냐 해서 그 형벌이 되는 거예요. 아마사가 대신에 근데 그거는 이제 거짓된 평안이죠.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른 채 하면서 칼로 그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깊이 찔렸으면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면서 한 번 침으로써 치명적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압은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 아들 세바를 추적하는 일을 계속해서 역할을 하죠. 사실은 왕이 아마사에게 그 역할을 맡긴 것인데 그 역할을 빼앗아서 그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자기가 취해서 동생 아비새와 함께 북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세바를 추적하는 역할을 요압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가에 그 시신이 남아있는 것을 요압의 청년이 이제 남겨놓고 추적을 할 때 그 시신을 이제 길가 옆으로 옮겨 놓게 되죠. 사람들이 오면서 아하, 요압이 행한 죄악이죠. 범죄함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선 요압은 세바를 추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요압이 아주 정치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정치욕의 일종의 탐욕이죠. 요압도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껄끄럽고 부담스럽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게 자기가 건들진 않고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그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요압이 어째서 왜 이렇게까지 다윗의 뜻을 거스리는가라고 했을 때 물론 그의 정치적인 어떤 본성, 그런 욕망에 불타오르는 정치욕에 불타오르는 그런 본성이 우선적인 어떤 문제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 시초를 제공했던 역할을 한 게 다윗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바로 우리아를 죽이는 데 있어서 역할을 요압의 손을 빌어서 했거든요. 요압은 그걸 잘 알고 있죠. 왕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전방에 우리아를 배치시켜서 우리아를 죽이는 역할을 요압의 손을 빌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요압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죄, 자기 사랑하는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렇게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죽이는 그런 다윗의 어떤 모습을 자기가 숨겨주는 대신에 자기도 다윗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심지어는 다윗의 뜻을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까지도 자기의 정치적인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으로서의 권력을 새롭게 정립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모습들 속에서 그 죄의 이런 모습들은 다윗이 역시
그 시초를 제공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것은 정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의 길은 정말 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너가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앞서서 형통의 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뭐 군대를 소집하고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지킬 때 너가 형통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땅을 쟁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또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은 형통의 길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멀고 순결함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야말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의 형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속에 함께 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뜻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형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항상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형통의 길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바로 경건함으로, 성결함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성령의 소욕에 따라,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특별히 박정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회복 단계 가운데 있는 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건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의 형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사랑하는 박정환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견딜 수 있는 육신의 강건함을 주님께 허락해 주옵시고 영적인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회복이 이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형제적으로 또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임집사님 가정도 아버지여 코로나부터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만 간절하고 합니다. 담 성도님과 아버지여 마이클 성도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3월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몸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었기만 간구하였구나.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치유 역사가 아버지의 치유 강산을 발해 주시고 아버지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었기를 간절하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줘서 성도들 연약한 성도 특별히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돌봐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연초 안의 교회를 사랑해 주옵시고 주님의 몸에 피값을 세워주신 아름다운 교회가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을 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선교 현지 가운데 아버지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놀라운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었기를 간절하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타문화권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보시고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서로서로 중보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 또 특별히 코로나로 힘겨움 가운데 있는 우리 박정환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 아침 또 7시 45분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